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네, 시편 27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27편에 식구를 이용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찬양들도 몇 가지 있죠. 1절 우리가 읽었을 때에 딱 떠오르는 그런 찬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여기까지. 새벽에 부르기는 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 즐겨 부르던 그런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4절도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런 찬양의 그런 가사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이 27편의 어떤 식구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식구들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이 가고 이 식구의 어떤 상황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같은 이게 내 이야기 같다, 이게 내 상황과 같다라고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다윗의 마음과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참 많이 닮아 있구나.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누구에구나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편이 되어줄 어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죽어도 내 편이다,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세상 어떤 것도 다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정말 죽어도 내 편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 27편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7편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돌파하여서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승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시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각 단락별로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1절부터 3절은 다윗의 절대신앙, 절대신앙에 대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멋있는 그런 고백이죠. 찬양으로도 만들어질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식구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시인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시인인 다윗이 너무 처절한 상황 가운데 두렵고 무서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나를 인도해 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은요 상황을 바꾸는 체인지한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어둠의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을 환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어둡고 캄캄한 그런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빛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밝은 곳으로, 어두운 상황에서 밝은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요즘 이제 밤에 한 번씩 이제 5층 초등부실에 올라가서 온 가족이 5명이 다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뭐 한 번씩 잠옷실에 잘 때도 있고 집에 이제 밤에 이제 내려가는데요. 계단이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여우리가 아빠 무서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핸드폰 꺼내가지고 후레쉬를 제가 탁 켜주거든요. 그러면은 여우리가 탁 이렇게 안 무섭다고 하면서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깜깜한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또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그 생명, 라이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라이프를 번역하면은 뭐 생명으로도 번역해도 좋지만요, 좀 더 우리 입에 탁 맞게 하려면요, 삶 또는 인생으로 하면 더 이렇게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능력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니면은 strong hold of my life라고 되어 있을 때에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내 인생의 능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다윗이 삶으로 고백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용기를 불어넣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편에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반대편에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확신은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한 번 더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여호와는 내 인생의 능력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인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2절과 3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또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2절의 상황은요, 마치 하이에나 무리가 어린 사슴을 집어삼키려는 그런 상황,
그 어린 사슴의 어떤 심정이 우리가 연상되는 것이고요. 3절은요, 수많은 적군 앞에 다윗 혼자 서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또 연상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어떤 상황이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2절에 보니까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졌다.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을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절 마지막에는요, 내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네, 미래형으로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나를 여전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지금은 비가 오고 있고 어두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나가면요, 또 비가 그칠 것이고 또 해가 뜨고 날이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내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 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줄로 함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절대 신앙이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오늘 고백할 절대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제가 제목을 다윗의 절대 소원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다윗의 소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다윗의 소원은 나의 소원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집 생각이 나요. 가족도 생각나고 특히 엄마 보고 싶다, 아버지 어머니도 많이 생각이 나는 것처럼 다윗도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누군가 생각나는데 바로 하나님이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딱히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났던 것은 아니라요, 다윗이 늘 바라고 구하는 소원 한 가지, 툭 너 소원이 뭐야? 찔러서 말해보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언제나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소원, 절대 소원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늘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여호와 앞에서 늘 구하는 것,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 절대적인 소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보면요, 여호와의 초막, 여호와의 장막 안에 나를 이렇게 피난시켜 주시기를, 나를 이렇게 품어 주시기를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와 노래를 드리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이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기를 늘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시편 26편 8절에도 보니까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향한 열정, 여호와를 늘 뵙기를 바라며 여호와의 영광과 늘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 여호와를 향한 사랑의 마음, 이 다윗의 이 마음이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다윗의 힘이었고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다윗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여호와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모세의 장막이라든지 솔로몬의 성전이라든지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이 말씀의 적용이 그렇죠. 늘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요, 맨날 우리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여기서 맨날 우리 기도하고 딴 거 안 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 이 교회에 와 있어야 되고, 우리 또 주부님들은 또 집에 안 가고 또 교회에 와 있어야 되고, 직장 안 가고 교회에 와 있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영광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하였고, 그것을 다윗이 자신의 절대 소원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통치하던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거룩한 도성이 되기를 늘 사모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통치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항상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늘 고백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되기를 늘 소원하며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여호와 앞에 찬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고백도 했던 것이죠. 푸른 풀밭에 있을 때나 또 흐르는 시냇가에 있을 때나,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고, 여호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 등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가정, 교회,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어서 장차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집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제가 제목 붙이기를 다윗의 절대 관계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7절은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8절은요,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실 때, 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할 때에 누가 응답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듣고 네,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응답하는 거예요. 7절은 다윗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8절은 하나님이 찾을 때 다윗이 응답하는, 서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상호 교통하고 서로 관계 안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도에 대한 부분.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다, 그것을 신뢰하며 노래하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시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스 하고 그렇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든 서로 신뢰하며 서로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 당신의 소원이 내 소원입니다. 당신의 그 마음을 내가 이루어주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가 되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에 절대 틈탈 수 없는 절대 관계라는 거예요. 사탄이 결코 그 관계의 틈에서 막 장난질을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그런 관계 안에서는요, 사탄이 장난을 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에 서로 맺어야 할 그런 관계도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계는 양방향입니다. 일방적인 그런 관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셔도 우리가 응하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관계는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원하고 서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절대적인 관계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셀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계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관계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 9절과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네, 주의 얼굴을 찾는데요, 주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죠.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절대 관계가 회복이 손상되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제약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이 관계 안에서 이렇게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다윗이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인생 가운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잘못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요. 다윗도 회개하며 그 잘못을 돌이키고자 그 삶 가운데 애를 썼습니다. 우리도 어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 누구나 제약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사랑하며 기도하며 허물을 덮어주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쓴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절대 관계를 가르치시고 그런 관계를 세워가시고 관계를 통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고 그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이 부모님의 사랑일 것인데요. 다윗은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극진한 사랑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는요,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그죠? 어떤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자기가 낳은 아이라도 이렇게 버리고 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떠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나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결코 그러지 않으시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윗의 절대 관계에 대한 신뢰, 이것이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4절은 절대 신뢰, 다윗의 절대 신뢰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의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있고 승냥이들이 나를 덮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 지금으로선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그렇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장차 또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 자신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다 라고는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바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어려움 당할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연단하시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런 상황,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있는데 나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한다. 하나님 앞에 나는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것이다. 나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재정의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관계의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이 100% 나는 하나님 앞에 회복될 줄로 신뢰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은요, 우리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계속해서 다윗이 자기를 주어로 고백하고 있다가 마지막은 너는 이라고 하면서 이 시를 읽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런 절대적인 어떤 신앙의 절대 신앙의 관계를 맺었고 또 절대 소원을 가졌고 절대 관계를 맺고 신뢰를 가졌던 것처럼 당신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는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응원을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의 어떤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